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어부니까 당연히 생업이니까 생업에 충실한 거죠. 금방 많이 잡히면 일찍 퇴근하면 좋은데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진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 이제 낙심해서 오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 그리 할 때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실 깊은 데 내려봐야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물과 또 물고기는 깊은 데서 잘 안 잡히는 물고기들이 많죠. 이게 밑으로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물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깊은 데 그물을 내리는 것보다는 얕은 데 내리는 게 더 낫습니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부가 아니라서 들은 얘기인데요. 근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에 가서 거의 한 마리도 못 잡은 곳이거든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지껏 깊은 곳에 가서 허탕치고 왔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물고기를 응답하셨죠. 아직 베드로가 이제 초신자도 잘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상황인데도 베드로가 깊은 신앙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보기에 좀 막 선지자 같고 그랬나 보죠. 주의 은혜로 생전 처음 보는 그 사람이 오다 가다 또 만났을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단 말이죠. 우리의 경험이 소용이 없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혀 필요 없느냐? 그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혹시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난 별 볼 일 없는데 그 믿음 생활 좀 되겠습니까? 내 환경도 너무 영적인 문제와 또 어려운 상황 이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시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내 여건과 환경과 내 자신은 사실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안 보이는데 있단 말이에요. 영적이고 원래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안 보입니다. 내가 닥친 문제는
사실 안 보이는 곳에서 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보이는 거 이런 거예요. 그 보이는 거, 그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창조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면 바뀐다예요. 바뀐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면 바뀐다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 내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실 수 있다. 원래부터 그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전에 지금의 또 미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온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이 여러분들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원래부터 그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부터 왔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밖으로 오면 바로 문제 오잖아요. 앞으로 계속 문제 오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고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가 내 경험상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근데 그걸 잠시 내려놓고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 물고기가 잡혔다 이거예요.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말씀에 의지하는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그 마음입니다. 마음. 그게 누군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그 관계가 별로 없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겠습니까? 잘. 막 소문을 들었다 하고 또 관계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되어지냐, 안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게 믿음이 강한 상태에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서요.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고 왜 우리 가족의 가문에 왜 이런 문제가 올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만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진하게 알면 알수록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 알게 되고 그런 영적인 나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우리 영적인 상태가 내 동기를 없애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보냈죠. 또 하나의 편지도 하나 보냈는데 그게 전달되다가 중간에 소실됐고요. 전서만 딱 전달된 상태였는데 거기에 보면 참으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왜 파 나눠서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 하느냐, 또 불신자도 범하지 않는 죄를 왜 짓고 있느냐, 또 고린도 교회 우상숭배 많이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고기 문제 그거 별거 아닌데 그 왜 그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헤매고 있느냐. 막 사도 바울이 막 어떨 때로는 막 질책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 말로서 막 사람들 막 미혹하니까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의 내 말에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막 엄포도 녹아요. 그래가지고요, 고린도 교회 전서 이게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 사도 바울이 이게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거든. 거기에 정확한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복음과 그 전도함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구원하신 거 아니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할 자들은 그 십자가의 도,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불신자도 죄짓지 않는 그거, 불신자처럼 사는 그거 거기서 빠져나와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거든요. 보내놓고 나니 사도 바울이 이거 너무했다 싶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게 너무, 우리 목회자들도요, 그럴 때는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디도가 이 편지를 이게 심부름하면서 또 소식을 심부름하면서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스승님, 내가 편지를 심부름하고 왔는데 또 거기서 메시지 증거하고 서로 교제하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여기서 돌아서야 되지 않겠냐? 내가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겠나? 아니, 내가 불신자도 죄짓지 않는 그런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야 되겠나? 일생일대에 변화가 확 일어난 겁니다.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소식을 디도가 전달해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건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또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주된 고린도 후서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무 고린도전서 보내놓고 너무 근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했나 싶은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 하니 너무나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 너무 기쁘다. 그 편지 내용이 고린도 후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돌아서버리면 내가 가던 잘못된 길에서 회개라고 하는 건 돌아서는 거지 않습니까? 돌아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쁜데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돌아서게 되면 돼요. 내가 불신자처럼 살아도 되겠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축복과 권세, 신부 권세, 축복, 능력 얼마나 많은데 이걸 내가 못 누리고 말이지. 내가 불신자처럼 살고 불신자처럼 말이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신자처럼 막 죄 짓고 말이다. 막 범죄하고 다니고. 그 고기 문제도 우리가 예전에 봤잖아요. 우상 앞에 바쳐진 그 고기 너무 많으니까 시장에 뒷구녕 뒷 시장으로 나와가지고요 막 고기 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서 교회인들이 그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 계속 그거 고기 먹으러 찾아다니고 말이죠. 고기 쌀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저 일반 고기보다 좀 싸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저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먹으면 우리가 덧나나? 먹으면 문제 됩니까? 먹으면 그 문제 됩니까 우리가? 문제 되지 않죠. 근데 굳이요 믿음도 약한 사람 있는데 그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굳이요 그거 고기 찾으러 다녀서 먹으면 그거 고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신앙의 양심 문제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나? 좀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우상 앞에 바쳐지지 않은 그런 고기 먹자. 비싸더라도 좀 자기 희생해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들기 시작해서 이제 바뀐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게 막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와 또 이게 죄악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밭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 밭이 마음이 밭을 했잖아요. 기경된 거예요. 바뀌어진 겁니다. 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말씀으로 채택하게 하시잖아요. 나중에 채택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그때도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내가 이제는 불신자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일이 되어지니까 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루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되고 또 우리 영적인 상태를 확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되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잖아요. 세상 근심은 바로 사망입니다. 이게 병들고 또 세상 근심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암 확 퍼지고 막 우리 인생 막 정신 문제 오고 그래 합니다. 죽어요. 사망이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후회할 것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거는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회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 모든 걸 다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근심을 하겠습니까? 세상 근심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세상 근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뭔지 첫 번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근심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뭔지.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누리겠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걸 근심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겠는가? 그것만 누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바뀌거든요. 사단의 종노릇 했던 우리, 세상 근심 가운데 그래 막 얼굴 썩고 사멍망되고 하나님의 응답 전혀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혀 모르는, 마치 사막과 같은, 마치 물 하나 없는 광야 같은
영적인 상태, 황폐화된 나의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 이걸 누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옥토가 되어질 수 있는가? 옥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어찌하면 오직 138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 사단이 무릎을 꿇고 사단이 두려워 떨고 도망갈 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되는 것이죠. 나는 왜 부족하게 태어나서, 연약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 삶을 살겠는가? 살았는가? 그거는 세상 근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면 되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찌질이도 못 사고 찌질이도 못 배우고 찌질이도 가진 거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나를 살게 하셨는가를 고민하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환경이 좋았습니다. 어제 우리 식사를 하다가, 우리 교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환경이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또 자란 그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 모습은 이래도요, 어렸을 때 되게 귀여웠습니다. 애기였을 때. 그래서 옆집이나 앞집, 뒷집에 사람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들쳐업고 나가요. 저를 나갔대요. 들쳐업고 나간 겁니다. 예쁘니까 막 들쳐업고 막 잘 울지도 않고 그러니까 들쳐업고 나간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막 주위 사람들 너무 기뻐서 말이죠. 막 제가 예전엔 기쁨이 됐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못한 상황을 걸었거나 또 지금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응답을 주신 사람들의 환경은 전부 다, 우리가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노바디였습니다. 노바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때로는 멸시받고 천대받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요. 또 배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무것도 없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그걸 바꿀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건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원어로만 하면 두나미스, 이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겁니다. 성령의 능력. 내가 성령의 능력에 충만케 얻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이 있는 현장에 다이너마이트 확 터뜨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공사할 때 다이너마이트 터뜨리잖아요. 단단한 바위, 그걸 터뜨린 게 능력이 바로 이게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어떤 근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근심이 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요. 초신자였던 베드로가 그걸 알고 믿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다요. 수준대로 응답하시지만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한 절을 딱 붙잡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했습니다. 좌우에 나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말은 아주 견고하게 쌓인 근심과 오랫동안 쌓였던 근심과 걱정과 문제, 그것도 전부 다 싹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더니,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니 이 사람들이 노마디 상태에 있어서 능히 승리할 수 있었다. 그게 우리 선진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를 얻은 게 바로 거기서 얻은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 것인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요.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걸 체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겠는가? 그 밭,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근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뭘 믿어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신부가 권세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왕세자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빈살만, 재산만 2,800조 원. 우리나라 재계 1, 2, 3위, 1, 2, 3, 4, 5, 5위 그 재계의 그 총수들을 딱 한 자리 딱 불러서 소파에 딱 앉혀놓고 무슨 사업을 하겠냐 담대하게 얘기하는 30대 빈살만. 놀라운 왕의 아들이게요. 왕의 아들. 사우디 왕의 아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권세 있지 않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진짜 한번 믿어보자고요. 비교 안 되는. 아무리 빈살만이 재산 많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사다 못 이깁니다. 운명 못 바꿉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요. 진짜 아버지, 영적인 나의 진짜 아버지, 나의 주인.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된 신부가 권세를 얼마만큼 줬겠습니까? 아니, 이만큼 줬겠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줬겠습니까? 측정한다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주신 거예요.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래 없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으니까 안 믿는 거지. 측량할 수 있다면 당장 믿겠죠. 빈살만보다 조금 더 많은 3천조 원만큼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가늠이 되잖아요. 그 정도구나. 근데 가늠이 안 되니까 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게 아니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가 권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배경, 보좌의 축복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속으로 지금 속으로 아멘 하시는지 모르지 깊이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거 믿어질 때
이거 알고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십니다. 그러면 근심이 달라집니다. 근심이 달라집니다. 저도요, 근심이 생기는데, 이거 하루 종일 못하겠어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막 기도도 안 되고, 너무 근심하니까요. 하루 종일 근심하고 나니까, 야, 이거 참 힘드네. 그 근심이 말이죠. 그 다음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와가지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근심이 많아지는데. 그래, 기도하려고 앉았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근심한다고 해서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근심하고 있는 그 근심이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느냐 이거예요. 근심한다고 바뀌냐?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나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일어나 버렸어요. 내가 근심 답 얻었잖아요. 근심은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내가 키가 한 자가 더 늘어납니까? 근심한다고 해서 내가 머리가 더 생깁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내 의식주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근심인데 그거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는구나. 답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답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답이 나버리니까 근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 누리는 것이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이지 근심하고 앉아야 필요 없다. 근심하면 내 근심 해결해달라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 근심할 필요가 없어서 더 이상 기도를 끄는 겁니다. 끄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근심할 필요 없다. 근심한다고 해서 아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은 아들이 다시 지금 살아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근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끊고 이제는 옷을 갈아입고 다윗이 화장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게 사람들이 왜 아들이 죽었는데 왜 화장하고 또 목욕제기하고 좋은 옷을 입으십니까? 다윗이 하는 다윗이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근심해. 하나님 혹시나 살려주실까 해서. 근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딱 났어요.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근심하며 기도할 필요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왕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에 대한 모든 축복들, 내게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 일어나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근심에 쌓여서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겠죠. 근데 담이 나버리면 다른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심하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138에 나에게 축복이 주셨지 않냐? 이거 누려야 되지 않겠냐? 보좌의 축복, 393의 축복 나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주보 앞에 있어요. 393의 축복. 성경의 요약입니다. 393에 나에게 모든 축복, 하나님 자녀이 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 아니야. 이거 누려야 되지 않겠냐? 내 인생의 여정이 근심의 여정이 아닌 7대 여정을 걸어야 되겠다. 7대 여정 어렵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도 커서 10가지 발판이요, 10가지 비밀이요, 너 하나님과의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5가지 확신이요, 또 세상을 변화시킬 9가지 흐름이요. 이게 한 가지 한 가지 계속 하겠지만 말이죠. 늘 말씀 속에 계속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대 여정이 가장 중요한 건 노바디어도 괜찮다고요. 아무런 배경도 없어도 괜찮다고요. 가진 거 없어도 충분하다고요. 복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철없을 때는 여러분들 들으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철이 들란가 모르겠네. 제가요. 저보고 메시지 할 때가 요즘엔 더 많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제가 저에게 메시지 하는 걸 여러분 들으실 뿐이에요. 나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세상 것과 비교해서 비교될 만한 것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를 누리는 것에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그걸 두 번째로 근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로써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지들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고린도 교회도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했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믿음 생활하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전에는 너 왜 죄를 졌어? 너 그렇게 죄 지니까 안 되는 거야. 아주 정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도가 귀중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해 보이고 성도가 간절해 보이는, 너무 귀중해서 말이지. 얼마나 간절하게 됐는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또 얼마나 변증하게 되며, 이제는 내가 예전에 그 육신에 살던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예전에 나는 그래 어렸어, 이렇게 무식했고 철이 없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가 증거되어지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리니 너무나 그걸 변증한 겁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되면, 예전에 창세기 3장 11장에 있었던 내가 얼마나 그렇게 비참한지 아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아냐. 그걸 내 삶을 변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되면, 사단이라는 이놈이 내 운명을 붙잡고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했구나. 얼마나 분개가 되는지, 얼마나 분하게 되며 얼마나 두렵게 떠는지. 하나님의 은혜, 야, 이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뺏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를 넘어서 이제 경외하게 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게 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얻은 그 축복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열심으로 헌신 봉사하고 말이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얼마나 벌하게 되었는지, 그 죄악의 범죄의 복이 얼마나 컸었는지, 내가 이제는 그걸 다 내버리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응답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거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하구나, 그렇게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온 증거입니다.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이랬을 때 이렇게 바뀐 그 증거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요 기쁨을 줬습니다. 위로를 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사무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통해 하나님은 증거를 내보신 거예요. 내가 인도받았구나.
내가 성령 인도받아서 내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이게 근심이 되었지만 그 말씀이, 그 포럼이, 그 메시지가 저 사람들에게 응답이 되었구나.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것에서 증거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증거와 그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포럼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의 증거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알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기쁨을 얻었습니다.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한 이 세 가지,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했습니다. 내가 주는 안식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다.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세상 근심에 고난당하고 세상 근심에 막 늘 어려워서 고통당하고 헤매고 말이죠. 부모 잃은 그 고아가 막 부모 잃은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늘 헤매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내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 헤맸던 우리 인간, 우리가 말이지.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합니다. 근심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쁨, 우리에게 평안함,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 합니다.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걸 맛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근심에서 고통받는 게 그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고요. 우리의 결론은 쉼을 얻는 겁니다. 안식을 얻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안식 속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안식 속에는 하나님의 평안함과 능력과 힘과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건 내 몸이 쉬어서 내가 가만히 일 안 하고 가만히 쉬는 게 그 쉬는 게 아니죠. 내게 하나님은 그 쉼을 통해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 힘, 파워,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쉼을 얻는 것, 이 안식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7대 여정의 가장 마지막이 바로 그래서 예배요, 교회 아닙니까?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들 예배하실 때, 예배하러 오실 때, 예배하고 가실 때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 이거를 충만히 얻어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오시고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그런 만족감과 축복을 가지고 이 교회 문을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한 주간도 평생도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세상 근심에 살다 그 고통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또 그 근심을 통해 기쁨과 평안함, 안식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평생 승리할 수 있는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성도를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